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그 나무가 내년에 또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을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가을을 쳐다보면서 고은 시인은 가을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이 가을은 아주 비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시를 썼는데 저는 비추라는 의미를 좀 색다르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하하고 내년에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헌신으로 보았던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인하여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열매로 인한 즐거움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열매로 인한 즐거움을 가집시다. 열매로 인하여 즐거움을 가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베풀었죠.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세례 요한 때문에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더 많이 세례를 베풀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대적적 관계, 적대적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오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통과하려고 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해서 예수님이 돌아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중에 너무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었지요. 그래서 수가성이라는 지역에 와서 그 우물가에 몸을 기대고 제자들이 이제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갔다 온 사이에 예수님을 환대한 세력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전도를 받고 이 여인의 변화가 일어나며 뿐만 아니라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와서 복음을 듣고 심지어 예수님의 바리가르니를 붙잡고 우리 지역에 좀 있다 가십시오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해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사마리아 지역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제자들이 밖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드십시오 그러니까 나 이미 먹었다. 그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 여인이 먹을 거 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즉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에요. 비슷한 것 같으나 똑같은 단어인데 단어는 똑같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뜻. 근데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먹고 마심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과 저도 역시 예수님 마음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낱말이에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걸 먹고 마시느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먹는 것보다도 더 행복해하고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지역에 가 계실 때 어느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옥합을 깨뜨린 걸 보고는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저게 300데나리온이 가는데 저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왜 거기다가 쏟았냐? 발에다가 그 더러운 발에다가 왜 쏟았냐 이거예요. 향품은 몸에 바르고 얼굴에 발라야지 머리 바르고 해야지 왜 발에 바른 사람이 어디 있는데 더더군다나 그걸 거기다 깨뜨리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버려 두라 저가 나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가는 이 향품을 예수님을 위하여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덕을 보려고 했던 세력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먹고 마심이 주의 뜻을 위함인데 주님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려는 데 목적을 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뿐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러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또나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자세가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먹고 마심의 목적이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감을 믿고 오늘도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절박함.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보면 이럽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거두는 자가 싹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추수할 때 추수 일꾼들을 부르거든요. 일꾼들을 부르는데 그 일꾼들이 일이 다 끝나야 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밭주인은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싹을 먼저 주는 거예요. 막 주고 우리 집에 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절박하면 그러겠느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운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는 이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마음에서 주의 일에 임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절박함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나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은 절박감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강권하여 우리 지역에 좀 있다 가시라고 막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이틀 동안 유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절박함을 몰라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사회적 지위를 얻고 사람들에게 좀 의심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들이 그냥 늘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먹을 거 있는 음식을 제공해 드리며 예수님 우리 쪽에 와 계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절박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36절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뿌리는 자가 거두니까 그 당연히 즐거움을 가져야 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인간사의 변화무상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더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인생은요, 내가 정해낸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화무상합니다. 그래서 절박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요, 다시 기회 안 올 수도 있어요. 매일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다 그래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지 않고 거두는 일이 있어요. 신명기서 6장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되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창고에 채우지도 않고 우물 파지도 않고 포도나무 심지도 않고 감람나무 심지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한 것은 헛된 거예요. 그들은 그걸 창고 지은 것은 내일도 먹겠고 모레도 먹겠고 앞으로도 먹겠다고 지어놓은 창고지만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로 신명기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지 않느냐?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걸 누리면서 어떻게 너희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느냐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기회 주신 것, 이게 마치 만년 천년이고 내가 지고 갈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얻지 못하리라.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마지막 순간에 야 기분 좋다라고 기쁨을 누리고 싶어도 그 순간에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기도원 시대 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른 데서 와서 추수 때 되면 다 걷어가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절박감을 느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거는요, 우리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내 속에 자꾸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 이러면 열매 안 맺힙니다.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26절에 보면은요, 이 게으름이 있어서 그래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그 게으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게으름 때문에 땅에다가 넣어놓고 이 게으른 사람은요 꼭 변명을 대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저 거주고 뭐 어쩌고.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늘요, 바늘. 이 바늘 쳐다보면은요, 이 완전 혐오 대상이에요. 방석인데 바늘이 있으면 야야야 앉지마, 그 바늘이 있어. 이 바늘 보면 야단나 법석입니다. 그런데 가령이 터져 보세요. 송곳이 필요합니까? 칼이 필요합니까? 도끼자루가 필요합니까? 포크레인이 필요합니까? 그 혐오스러운 바늘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핑계 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쓰임 받을 때 바로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열매 맺혀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 순종 안 해서 그래.
막 핑계대고 순종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나 열매 맺는 방법은요, 어떤 사람이 열매 맺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요, 나는 포도나무라 가지가 내게 붙었으면은 그 가지 끝에 열매를 맺는다. 즉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불평 불만 이러는 사람은요, 하나님 편에 붙지 않고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가다 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꾸 우리 생각이 앞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 붙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요,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불평불만하는 사람은요, 늘 불평불만이. 그러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늘 얼굴이 밝아요. 한 가지만 할 수 있어도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교회 덕을 세울까 노력하니까 그 사람이 그 한 가지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라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저는 국화를 좋아하는 것이 일찍 심었지만 늦게 피거든요. 그래도 그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국화가 피고 나면 얼마나 탐스럽고 좋아요. 굉장히 탐스럽잖아요. 그 우리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마음에 담고 저기 이름을 써서 저 아파트에다가 탁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 달라고 참고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정해놓고 안 들으면 에이 집어치워 이러니까 뭐가 되려다가 말고 되려다가 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항상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요,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지 않고는요, 기쁨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헌신할 때 일어나는 거, 헌신할 때. 저는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 신문 배달 중학교 때 하는데 워낙 학장이 뭐냐면요, 확장이 뭐냐, 안 보는 집 와서 신문 봐라 그래서 막 이제 부수를 내리는 걸 이제 확장이라는데, 이걸 너무 잘해가지고 국제신보사 사장 상을 받았어요. 너무 잘하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1면에 4면에 나오면 요즘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사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즘 좋아진답니다 하고 주고 가는 거예요. 한번 읽은 걸 내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소망적인 거. 안에 정치적인 게 뭐 잘 모르니까 누가 이분이 이렇게 정치 잘하면 우리나라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나한테 신문 신청하는 거예요. 구독 신청을. 그러니까 내가 1등에서 1등 중학교 때. 뭔가가 베풀어 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로 다 해보자는 거예요. 헌신해보자는 거예요. 수고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커피도 그려놓고, 원래는 레스토랑 감자탕 칼국수도 그려놓으려고 그랬는데 공간이 없어서 커피만 그려놨어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식사도 같이 한번 하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내가 한번 헌신해보자는 거예요. 헌신합시다. 해보는 거예요, 헌신.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뭘 할 거냐는, 그 정도는 헌신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런 열매가 맺었으니 너희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과 저도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일 도전 40일을 하지 않습니까? 40일을 못 채우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리면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이보다 더한 기쁨을 어디서 누리느냐? 주의 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은요, 설사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전했으면은 그분이 언젠가는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아마 천국 오면은,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 누가 물으면 상륜이 생각이라 그러지. 이 뒤에 넷대루에 메딘 나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왜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누구는 심고 누구는 거둔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심어서 그들이 언젠가의 거둠을 받아서 천국에 갔을 때 여기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생산자 이름 적으라고 이름 박스 보면 나오잖아요. 생산자, 전도자, 이제 거기는 천국에는 전도자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전도자, 나눔의 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럴 거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한 곳에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이와 같이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과 인내와 여러분의 그 헌신, 기도를 통하여서 얻어진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열매, 그 열매로 우리 더불어 함께 기쁨을 누리는 멋진 나눔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